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아멘. 본문은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의 또 다른 도시입니다. 1절에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고 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대다수가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소수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를 떠났습니다. 고린도는 아테네에서 65km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주전 8세기에 이미 군사적, 경제적으로 큰 번영을 누린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아가야 행정구역의 수도입니다. 로마, 그리스, 이집트, 수리아, 팔레스틴을 잇는 육상, 해상의 교통 요충지입니다. 고린도 시민들은 부유하여 호화롭게 생활하면서 부도덕하고 타락했습니다.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성전에는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의식으로 매춘을 자행했습니다. 고린도의 성적 방종을 부채질했습니다. 고린도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고린도의 아가시는 매춘부를 의미했습니다. 동시에 다신교가 성행하여 우상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였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성적으로 많이 타락했습니다. 성적 타락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성적인 타락에서 떠나야 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믿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2절에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의 애칭입니다. 로마의 귀족 가문 브리스가 집안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간결하게 쓰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기록하지 않아서 우리가 궁금하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구구절절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걸 다 기록해 놓은 건 아닙니다. 이들은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헌신적인 바울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사이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폭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황제의 명을 따라서 이탈리아를 떠나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들 부부가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력자를 미리 보내셔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
선발대로 온 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고 한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인해서 아굴라는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황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불신자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는 불쌍한 자입니다. 바울처럼 구원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천국에 가서 상도 받고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사용만 하는 하나님의 도구만 되는 자는 천국에 가지도 못합니다.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너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적만 좋아하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물론 기적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기적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겁니다. 황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만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2절에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3절에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 살았던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바울과 통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또 다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아굴라가 쉽게 동령할 수 있었고 한 집에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아굴라 부부가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 집에서 지냅시다. 그렇게 해서 그 집에 묵을 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동족이고 생업도 같고 그렇게 해서 쉽게 친해지고 아굴라 집에서 기거했습니다. 바울은 시간이 있을 때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아굴라를 도왔을 겁니다. 목회하면서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 집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부업 같은 거 하는 분들이 있죠. 그 일을 도와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들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베드로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베드로는 늘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 것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하는 만큼만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억지로 함께 가자고 하면 누구나 싫어합니다. 그런데 가고 싶은데 데리고 가지 않으면 역시 마음이 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떤 사람도 나는 왜 데리고 가십니까? 또는 가기 싫은데 왜 가자고 하십니까? 하는 불만을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반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는 머리가 좋은 자, 기술이 뛰어난 자가 1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 자가 1등입니다. 베드로는 글자를 몰랐습니다. 배움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반석과 같은 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바울은 이들과 함께 기거하면서 이들 집에 묵으면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굴라는 귀한 동력자였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는 아굴라와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아테네를 떠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머물려고 하면 우선 기거할 집이 있어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늘 열심히 예배와 모임에 나오는 분들이 고맙습니다.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열심은 천차만별입니다. 교회는
학교나 직장처럼 출석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만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몇 년 다녔는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모임에 참석하는 분은 반석처럼 귀한 분입니다. 내일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동력자를 미리 준비시켜 주셔서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것이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겠습니다. 동력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